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좀 길지 않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다르게 질문을 바꿔서 동기가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머릿속에 답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식보다는 내용을, 결과보다는 동기가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근데 조금만 현실적인 상황에 맞부닥뜨리거나 내가 그 상황에 처하다 보면 대부분은 내용보다는 형식에, 그리고 동기보다는 과정에, 그리고 동기나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일단 성공을 해야 하고, 내용물이 어떻든 일단 어떻게든 간에 뭔가 만들어서 눈에 보이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즉, 내 마음에는 어떤 이상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또 질문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쭤볼 거예요, 제가. 생각이 먼저 있을까요? 언어가 먼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먼저 있는 걸까요? 언어가 먼저 있는 걸까요? 혹시 조용하시군요. 네.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은 생각이 먼저 있어야 그것을 포장해내는 언어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믿어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개념이 있어야 그 개념을 가지고 물건도 만들 수 있고 계획도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무슨 허점이냐면요, 우리가 우선적이라고 믿고 있는 생각이나 개념도 그것을 뒷받칠 만한 뭔가 물질이나 말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고 반드시 유에서 유를 창조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건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집을 짓는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걸 해야 되죠? 일단 집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쵸? 개념을 잡으면서 일단 뭐 설계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인부라든가 건축업자가 그것대로 만들어서 집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봤을 때는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설계도,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어떤 틀, 형식, 결과물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틀렸나요? 맞나요? 왜 답을 안 하시고 조용하시고 그러실까? 당연히 설계도인 개념이 산출물인 집보다 우선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성향을 잘 아시니까 너무 뻔한 거는 질문을 잘 안 하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답을 안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 설계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어 왔던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들에 대한 경험과 과거에 대한 여러 생각들, 여러 누적된 것들이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미 존재한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유무형의 어떤 모든 자산들을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따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없는 거에서 뭘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것이 생각이든 물건이든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어와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이 먼저 있고 그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말로 표현해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정확히 말하면
그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라는 도구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생각한다고 했었을 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림 언어가 됐던 글자 언어가 됐던 기호가 됐던 어떤 언어가 머릿속에 있어야 그 언어를 바탕으로 생각이 비로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걸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언어가 있어야 생각도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 말도 배우지 못했던 우리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는 어떨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이 없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형식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는 일종의 형식이고 생각은 일종의 내용인 거예요. 언어는 내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식이 없으면 내용도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표현하는 순간 뭔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담는 틀이 없으면 그 내용물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없느냐 이건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뭔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곧 생각이고 실천이고 실천력이고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언어가 있고 그 언어를 생각을 담는 언어가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만들어서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이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 언어, 실천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없는 것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우리와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래서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동기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과정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목적지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누어서 뭘 더 강조하려고 하나 모르겠지만은 사실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동기와 결과도 마찬가지죠. 동기만 선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동기로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었을 때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현 시대가 너무 동기보다는 결과를 강조하고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그 반대 급부로서 좀 내용 좀 신경을 써. 좀 동기 좀 선한 동기 좀 가져봐 라고 우리에게 요청할 따름이지 그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초점을 위해 신앙적인 부분에 좀 맞춰서 좀 전일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예배 드리는 자의 동기가 중요할까요?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똑같은 논리를 하면은 둘 다 꼭 필요한 거라는 거. 예배 드려진 행위가 없으면 예배 드리려는 그 마음 자체도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지 않는 거가 된다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동기와 결과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모두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용만 받고 형식을 안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형식도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차를 만드시고 율법을 만드시고 그 법대로 따라하도록 형식 체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 체계 가운데 이런 정신 가지고 하라면서 그 내용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넣어주시는 내용을 적절한 형식에 따라서 제대로 표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적절한 예배 폼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그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뭔가 형식을 가지고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걸 잘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뭘 좀 사주고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잘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거죠.
예배됨에 있어서도 우리의 동기와 자세 그리고 형식과 보이는 틀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설날 하루 앞두고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존재론적인 걸 가지고 형이상학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피곤하게 하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론적으로 제가 서두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좀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떤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니, 답을 좀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안다.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 이건 다 아시는 얘기예요. 배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이 배경인데,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4장 1절과 7절이 나오지 않을까요? 뜰 수 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도록,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에서 7절까지 읽을 건데,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가인하고 아벨을 낳은데 아벨은 양생자였고 가인은 동생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는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는 어찌 되느냐. 7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널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정리하면 그런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동침한 후에 첫 번째 자녀를 낳는데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다. 근데 가인은 직업이 농사를 짓는 일이었고 아벨은 직업이 양을 치는 목축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직업이 농사 목축 다 나옵니다. 어쨌든 이들이 여호와께 제사 지낼 때가 되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자신의 일에 맞게 뭘로 제물을 드리냐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곡식과 같은 걸 드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벨은 뭘로 드리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축업 했으니까 충분히 그렇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다 받으시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는데 받아들이시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다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화를 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굴이 울그락불락해서 화를 내니까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쭉 얘기한 다음에 너는 죄를 좀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7절이 끝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또 분노하셔서 가인에게 벌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땅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또 긍휼도 베푸셔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증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에덴 동쪽에 있는 녹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내용을 일단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시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제 창세기 4장의 내용과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죠. 제사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창세기 4장이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이 어떻게 해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는지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에 대한 얘기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구원의 방편으로 쓰인 믿음이 있고 삶의 방편으로 쓰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교 제목도 큰 타이틀 정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과 삶의 방편으로의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소 제목으로서 매 주마다 제목이 달라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주로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 거예요. 또 오늘부터는 사실 이제 삶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즉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나오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뭐겠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천지의 창조주로서 다른 여타의 신화들과는 구별되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홀로 유일하신 창조주자 유일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믿음에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 삶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게 영화스럽게 되는 거라면은 칭의와 영화라고 한다면은 칭의와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성화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성화라는 부분도 칭의를 얻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쵸? 삶의 방편으로서의 믿음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구원과 관련된 믿음만 강조하면은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예전에 그것만 너무 강조했어. 믿고 구원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거 언급하냐면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부자 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의 논리와 딱 맞닥뜨려서 그것만 강조하고 너 죽으면 천국 가면 그건 그만이야. 이쪽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훨씬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은 이거다 라고 믿음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1절, 2절, 3절 그리고 6절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뭔가면 다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이 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신앙의 무수한 인물들이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긴 하지만 삶의 방편은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 우리가 수행하면서 나가야 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삶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참고했던 말씀들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면 오늘부터 몇 주간 살펴보게 될 말씀들은 삶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구현해냈는가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인데 오늘은 삶의 방편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꼭 들어맞는 개념도 아니고 그렇게 반드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딱 매칭시킬 수 없지만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와 예배와 예배적 삶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아벨의 믿음을 담고 있는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아벨은 가인과는 차별되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나게 드러나게 되죠? 어떤 부분에서? 제사 드리는 데서 차이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는 같이 그냥 형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둘이 갈라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제사 드리는 그 장면에서 그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순도가 결정이 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아벨은 훨씬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칭호 받았습니까?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벨의 어떤 점이, 어떤 믿음이 가인보다 탁월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9절 봤었을 때 어떤 내용 관련되냐면 4절 쭉 보면 알겠지만은
예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예물. 근데 4절에 대한 말씀들이 그 영어 성경도 나오나요? 4절에 대한 말씀 영어를 보면 있지만 예물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offering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여기. When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 그의 제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offering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offering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offering이라는 말 뭐겠습니까?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걸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봉헌할 때 드리는 것들도 offering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다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 예물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 예물 할 때, 또 헌금을 할 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린다고 했었을 때 이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4장을 펴놓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잘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렸을 때는 아직 속죄제라든가 그런 제사 규례가 정해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건 언제쯤 나오냐면은 모세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해주긴 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속죄제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 제사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는 모세 시대 전에도 제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멜기세덱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알겠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 장면이 나와요. 그것들은 사실 모세 전에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제사라는 이름으로 드려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라는 의미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물을 뭘로 했느냐, 예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예물 때문이란 말이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등장했죠. 기억하시죠? 예물의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오늘 4장 3절과 4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가인은 뭘로 드렸다고요? 3절 보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 4절 보면요. 아벨은 어떻게 드립니까? 그 이후 9절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땅의 소신 가지고 드렸던 거고요. 아벨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가장 드릴 수 있는 양을 잡아서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그 제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4절 하반부와 5절에 걸쳐서 보면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여부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와요. 4절과 5절 보면 나옵니다. 4절 5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4절 후반부하고 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죠? 아까 위쪽에서는 제물이 뭔가에 따라 달라졌는데 여기서는 제물 플러스 하나가 더 생기죠. 뭐죠 그게? 그 사람 그 자체. 가인과 아벨 그 자체. 가인의 전인격, 아벨의 전인격, 가인의 전삶, 아벨의 전 삶이 하나님께 먼저 받아들여졌는가가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드려지고 받아들여지느냐 안 드려지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물에 대한 문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뭐냐면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봉헌을 하고 헌신하고 했었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사람 자체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봉헌하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물과 그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왜 가인의 제사가 나은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 제물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간단하게 짧게. 가인은 뭘로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은 주로 식물일 테니까 식물은 안 드시고, 아벨처럼 육축으로 드린 거니까 그 육식은 하시고, 그걸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실제로 우리처럼 드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실제로 모세시대 제사법을 보면은 소재라든가 그런 것들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곡식이냐 육류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이 뭐냐라는 부분들은 상관이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무척 강조했는데 지금은 좀 강조가 덜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냐면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느냐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고려될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가인의 제물은 피 흘림이 없었다라는 데 있어요. 아벨의 제물은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새는 썩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 드리기 위해서는 그 기름을 드리고 그 드리기 위해서는 뭘로 하냐면 반드시 죽여야 드리는 거예요. 죽여야지. 안 죽이고 기름을 드릴 수 없잖아요. 기름이라고 하는 여기 그 제물과 그 기름이라고 하는데, 기름을 하려면은 죽인 다음에 비계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만 그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피 흘림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창세기 좀 더 위쪽 올라가면은 가죽옷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죽어야 가죽옷이 나오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그 가려주신 수치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될 수 있는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에게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인격에 다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가죽옷이라는 의미가 한 가지 중요하게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걸 얘기했느냐, 이 속죄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시대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때까지는 보편화된 개념은 아니야. 다만 우리가 추론컨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알 수 있었을 만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물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그렇게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물에 대한 문제가 왜 중요한 것인가? 제물의 질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 아담이 아니죠.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뭘로 쓰냐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3절 나오죠. 여기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뭐로 되냐면은 some of the fruit of the soil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나온 어떤 그 열매 중에 일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쵸? 땅에서 난 여러 열매들인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림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드리죠? 그 다음 장을 보시죠. 아벨도 자기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뭐라 했습니까? But Abel brought a fat portion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양떼 중에서 the firstborn, 제일 첫 번째 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firstborn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NIV는 firstborn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NASB라든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다른 버전은 또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firstlings라고 되어 있죠. firstling. 그 말은 뭐냐면은 햅쌀,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뭘 드렸냐면은 여러 것 중에 첫 번째 난 것들 중에서 골라서 가장 최상품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드냐면은 자기 소산물 중에서 그냥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일부를 갖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이 드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아벨이 드린 것과 가인이 드린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 중에서, 원래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첫 새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은, 고르고 골라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마음을 드렸다고 한다면은, 가인은 내가 수확한 것들 중에서 그냥 일부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할 때, 예물을 드릴 때, 헌신할 때 하는 자세와도 무척 관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둘 다 드리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드리는 행위 자체는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드려지는 부분이에요. 안 드리면 그건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긴 드려 어떻게 드리느냐? 가인과 아벨이 드려지는 그 동기, 드려지는 정성, 드려진 태도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재물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까 재물이 있고 또 뭐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고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은 정리해드리면 속죄제, 피 흘림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얼마나 내가 그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마음과 정성과 태도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리느냐? 가인과 아벨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인과 아벨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느냐 안 받아들여졌느냐로 판가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막 화나고 얼굴이 울그락대면서 따지고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분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가 선하게 했으면은 will you not be accepted. 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상시에 가인의 삶 자체가 별로 선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인의 의도가 선한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선한 것을 했다고 하면은 너는 충분히 받아들여질만 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평상시 그가 선을 행하는 삶을 쭉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 드릴 때 그때만 잘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 삶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또 우리는 종종 면피용으로 예배를 사용하고 면피용으로 예물을 사용하고 면피용으로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만 면하기 위해서 지금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벨과 가인의 두드러진 차이, 인격적인 차이는 뭐냐면 평상시 그가 선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이게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가 드러나면요. 여기 보세요. 선을 하지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널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된 것을 좀 보세요. 자꾸 이제 영어로서 죄송하긴 한데 여기 보세요.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네 문 앞에서 너를 이렇게 막 손가락 이렇게 크라우칭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널 집어삼키려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욕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문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야. 항상.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해야 그가 죄가 날 도사린 것을 마스터, 즉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죄가 너 문 앞에서 항상 너를 잡아보려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이 너를 가지려고 이렇게 욕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you must master,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항상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었겠어요? 아벨에게 없었겠어요?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가인 아벨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가인은 이걸 못한 거예요. You must mastery. 그러면 다스릴지니라. 통제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집어삼키게 그렇게 운명지어져 있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드러나잖아. 죄성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어떤 구석에 처박혀서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하게 창조하신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 존재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스리는 걸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을 샀을 때 이걸 잘 다스리는 거예요. If you do what is right, 의로운 거,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만 안 지으면 돼. 소극적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키면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죄가, 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은 나 죄만 안 지으면 돼 라는 이런 소극적, 수동적 잘 살고 있으면은 훨씬 더 죄 가운데 노출돼서 그 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에게 적극적인 윤리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벨은 그걸 평상시에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상시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다다랐지라도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가인은 그게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죄를 지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팍 잘라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의 차이는 뭐냐면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과 내용적인 모습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아예 안 하고 내 마음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교회 안 하고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아닌 거예요. 요새 뭐 인터넷상으로도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럼 마음으로 신앙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형식으로서 예배는 무척 중요한 거예요.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생하고 원격 발생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아니야,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 가서 인격적인 만남을 참석해서 만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죠. 정성과 태도와 동기가 선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체의 인격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가 평상시 얼마나 선을 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예배드려 와서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딱 이렇게 용서받았으니까 나 이제 나가서 또 나쁜 짓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치열하게 선행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드린 예배가 잘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못 살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가서 회복만 할래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할 때가 많아요. 나 망했는데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좀 회복돼서 가서 그 다음에 잘 살래, 이 생각인데 이건 사실은 부차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요구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잘 살고, 바울식으로 얘기하면은 삶의 제사, 우리 삼자체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거를 가서 잘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더 잘 예배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강조하다 보면, 그럼 저는 삶 못 살았는데 예배 안 갈래요, 또 이렇게 악용, 오용,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 그렇게 해서 예배를 안 오고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즉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형식과 내용, 동기와 결과가 다 순수하게 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안 되면 나머지 하나를 채울 수 있도록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아벨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벨. 여러분, 아벨의 결론은 어떻죠? 여기까지 7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8절 이후에 무슨 결론이 나오죠? 아벨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죠? 죽어요. 슬프죠? 이런 반전이? 잘 살아야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또 한번 켜줘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가 뭐라고 돼 있죠? 죽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으며 예배 드리고 했으며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배워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린 다 우리 행위를 기복과 연결시켜요. 내가 잘했으니까 복 받을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죽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아벨은 죽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천국에 가 있고 그 다음 구절 있죠.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라 돼 있어요? 지금도 성경의 기초 믿음의 가장 큰 위인으로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지만 가인은 어때요? 지금도 죽이려는 나쁜 놈, 하나님을 배반하는 동생을 죽이는 이런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또 하나 수낼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대로 선한 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잘 풀리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것하고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좀 급진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대로 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합격하거나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그거 별 관계 없어요. 그것은 전혀 이것과 관계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순교자도 나오지 말아야 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죽어? 안 죽어야지.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시는 거는 그걸로 말미암아 죽었냐 사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어떻겠느냐를 그걸 보신다는 거. 어떻게 들여졌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절에 내가 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됐다. 예수를 못 믿어서 가난했다. 그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경도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경도되어 왔어. 예수만 잘 믿으면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예수만 잘 믿으면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에 보내주셨는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인 거예요. 하나님은 뭘 얼마나 했느냐보다 네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면 살았는가 훨씬 더 중요하게 봐요. 왜 그렇게 쓰깁니까? 그게 성화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은 나중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것은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동기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는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연결 짓지 마세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 그것을 연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